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나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현대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전대 여행 중이지만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비시디아 안독에서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함께 해외를 여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가까운 교회, 한인교회, 아니면 또 현지인 교회. 그렇지 못한 지역에 이르게 되면 숙소나 호텔이나 가까운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설교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들으라 이 말씀은 현대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들으라, 잘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집중하거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뭐였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제1차 여행 때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구약으로 가서 시작합니다. 구약으로 가서 시작하는데 그 구약에 두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다윗. 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은 이스라엘의 2대, 대표적인 2대 조상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구약의 역사로 2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는데 무덤에 내려가신 것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믿습니까? 오늘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설교 중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설교 중에 아브라함에 관련된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21절, 22절에서 다윗과 관련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이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는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외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섬기거나 일을 하거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잘하는구나. 그게 내 뜻이야. 그렇게 살거라. 그렇게 믿거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일해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맡겨두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 죽음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죽음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두 번째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본래 선민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부르셨어요. 호옥자들은 우리가 전도해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자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자냐? 신약은 믿는데 구약은 안 믿는다. 이런 뜻이겠죠?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맞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오늘 이 땅에 이방인의 죽음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애굽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고. 출애굽하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누가 이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무너뜨려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왕이 없고 인간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까지를 신정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바울사도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셨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또 세우시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세상에 통치하는 나라 보니까 사람 중에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니까 좋은 것 같다, 닮아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우리 그것도 저렇게 하자. 이리하여 신정시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이스라엘 나라를 인간이 소리 쳐서 뭘 세웠어요?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과 6절 7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한 번 더 봉독을 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 세상 나라,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을 도입하면 안 돼요. 이 망하는 징조예요. 계속 띄워보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신정 국가잖아,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 염려가 많았어요. 누가? 사무엘 목사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익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시느냐? 놔둬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놔봐라. 하나님이 사무엘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줘라. 왜냐? 선지자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너를 외면하는 게 아니고, 너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 버리는 행위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봐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행위, 세상에 대하여 구별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은 기분이 얼마나 나빴던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오늘 한 번 더 보십시다. 8장 7절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사무엘 목사 너를 거부하는 게, 선지자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다 들어줘보라. 내 배를 놔보라 이 말입니다. 갈 대로 한번 가봐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너를 팽개치는 게 아니고 너를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안 따르는 일이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초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 세상 교회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과 축복은커녕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폐하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중단시킨 거예요. 폐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뭐까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뭐까지 있는지 아세요? 생명까지 있습니다. 생명까지. 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세 번째 교훈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세워달라 요구하는 대로 다 줘봤잖아요. 그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그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제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남았는데 이 4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왕이 40년 동안 집권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신들, 아세라신들, 우상신들, 교회는 다 문 닫게 하고, 우상은 대구도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가지고 대구 누가 저항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주변에는 가면 세상이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서리기 뜸이 같지만 동네가 그렇게 더러워지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 주민들이 못 견디게 만들어요. 이 우상, 이 이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더러운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나는 여기 못 있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게 상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와 일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사울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잘라내시고 다윗을 세우셨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일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다. 왜 좋아하셨느냐? 좋아하신 근거가 뭐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까?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다윗은 어떤 점이 하나님이 좋아하셨느냐?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고백은 성경 시편에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물리치고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을 새로운 도시로 정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계속.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 중심 통치자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지 않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아스다롯으로, 가드로, 에그론으로, 베세메스로 나가는 중에 길앗 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법궤, 언약궤, 정극궤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 두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 상단지팡이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 법궤가 그냥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였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 짓기 위해서 현대 이 전문가들이 다윗이 금은보화 성전 짓기 위한 성전 헌금을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50억 불. 50억 불 하니까 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50억 불을 우리 한화로 환산을 하면 지금 현재 이 US 달러로 환산을 하면 5조 6,800억 달러. 800억 원입니다. 5조. 여러분, 1년 우리 대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구 250만 인구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구 250만 1년 예산이 9조입니다. 9조. 대구 예산의 절반이 넘는 것을 성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비축하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느냐?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안 보십니다. 그 죄를 네가 가지고 있는 저지른 죄를 회개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고 온 인간,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회개하냐 안 하냐. 다윗을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느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회개했느냐? 다윗의 회개는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하리다. 하나님이 정하게 해야 정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게 많아야 돼. 이게. 내 눈에 들보나 안 보이고, 내가 저지른 들보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왜 기분 나빠했어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너무 속상해하지 말해. 사무엘 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사무엘 니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거부하는 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할 때도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의식이 떠나면 이미 신앙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물질이 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이 세운 사자,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다윗에 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